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옵고,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꼭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심령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들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의 감사의 소식을 들려 주옵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침상 가운데에서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손길에 돌보심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환우분들에게 주의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권능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것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베푸시는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재기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 신약성경 38면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감기는 참 흔한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19가 호흡기 관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되는 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로 감기도 흔한 병입니다. 그 흔한 병, 세균이 우리 가운데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감기의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흔한 질병이 감기이지만은 아직도 확실한 그 원인과 치료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 또 이 감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보통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료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악화되게 되면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합병증을 또 유발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목한 것만큼 좋은 삶이 없지요. 이 화목한 가운데에서 오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오해는 화목함을 깨트리는 어쩌면 굉장히 흔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 뜻과는 다르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대의 뜻과는 다르게 오해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오해라는 것은 뜻과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릇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토라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쉽게 오해가 풀려집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는 그 안에 고정된 자기의 관점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됐지요.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사고와 이해의 방법이 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 때에 그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게 되면은 쉽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상대가 전달하려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우리 가운데 불신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은 결과적으로는 죄를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에 해당합니다. 설령 오해된 것 속에서 사실을 알고 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신과 의심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받지 않고 치유받지 않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안에서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해의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이 깨지는 것과 그 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친밀감이나 특별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려 하고 혹은 확인됐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수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3절 말씀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야기합니다. 그 물어본 내용들은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이제 그들의 그 자손들을 하기 위한 그 결혼의 제도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맏형이 먼저 죽게 되면은 그 부인의 자손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대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방법인데 그 다음에 형수를 취해서 이렇게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을 지지하는 그런 당파에 해당합니다. 기원전 2세기에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후에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멸망되는 그때 AD 그 70년까지지요. 그 70년까지에 예루살렘 성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집단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귀족 계급에 속하였던 귀족 계급에 속해했던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대립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자기들의 율법과 그 규정에 치우친 종교적 성향을 가진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소수였지만은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 사회 가운데 중요한 세력들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기원전 2세기부터 예수님 계시고 AD 70년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은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진리라 생각했고 그 안에서 다른 것은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해한 것을 서로 가르치고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또 그들이 예수께 대해서 하고 있는 불신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수고와 그 바램들은 다 버려버린 채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척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29절 읽어보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이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동행했던 그 하나님, 이삭, 야곱이 살아있을 때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싸매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든지 알려져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구약 가운데 쓰여진 생애 가운데 죽음 다음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단순히 우리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만 살아있는 동안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자기의 관점, 그리고 불신, 그리고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과 관점보다도 불신이라는 감정보다도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용서와 재기 그리고 치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입니다. 용서와 재기와 치료는 모든 사실로부터 시작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다시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잠언서의 말씀 속에서도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친절한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관점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또 정말 불신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오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이 친절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안에서 사실을 알려고 하고 그 사실을 수용하려고 하고 그 사실로부터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삶의 관계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정말 진리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속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용서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이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의 문제가 종식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잘 인내하고 또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예배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강건과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구원받는 일과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길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다. 또한 선교지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